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또 갑절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능력과 사랑과 근신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바나바와 갈라져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중요한 교회들이 세워졌지요. 안디옥, 또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같은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올라갔다고 하면 2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로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해서 그쪽으로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주요 도시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지날 때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볼 때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눈에 띄게 되었는데요. 당시도 채 20살이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라고 불리워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그 주위에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긍정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또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그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까지 이르렀고요. 그래서 디모데 역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진실한 믿음의 표출이 그 눈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눈물의 사람이었고 참 진실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좋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젊은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5년 만에 부쩍 자란 데에는 이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뿐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강력한 그에게 이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헤르메스라고 추앙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또 유대인들이 막 격동하니까 도리어 추앙하다가 돌에 쳐서 죽이고요. 성 밖으로 끌어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살아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져서 곧바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이 전도 여행의 목적지이었던 더베를 향해서 가서 전도하는 이 모습은 한 어린 청소년 정말 그 어린 청소년이었던 이 디모데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은 각인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의 편지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 여정을 이 어린 소년 디모데가 지켜보고 있었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으로 사는지와 이 모든 박해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는 본 것이 믿음이 5년 만에 부쩍 자라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흘린 그 피, 순교의 피에 해당하는 그 피가 낳은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래서 그는 이 디모데를 이 이제 전도 여행의 동력자로 이제 데리고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참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귀한 열매를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함께하는 동력자로 세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앞에 내용에서 보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방인이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정말 치열하게 싸웠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짐으로 괴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신앙의 정결과 또 성적인 순결과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도덕적 룰 외에는 제시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전도 여행을 데리고 가면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이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원칙을 번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어머니의 영향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요. 또 유대인 경우는 목의 중심이기 때문에 혼혈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그의 무할례가 할례받지 않은 것이 장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이미 디모데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 일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 바울이 정말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 주장이 자기 고집이나 또 이제 그 주장했던 자기 모습에 대한 타인의 시선에 매여서 내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반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지 하는 타인의 시선에 매여 있지 않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 배운 자에게는 배운 자처럼 되고 배우지 못한 자에게는 배우지 못한 자처럼 되고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되고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되려는 바울의 정말 복음 앞에서의 이 유연성을 도리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제 디모데까지 동반하여서 여러 교회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행한 일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행한 결정,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과 육체적인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과 피가 들어있는 고기,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이런 규례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알려주자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사라지게 되었고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되었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 굳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질적인 성장뿐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가는 양적인 부흥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여러분들 틀이 사실은 그 본질을 억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틀이라는 것이 본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정말 신앙의 순결, 또 육체의 순결, 생명 존중 이와 같은 틀이 도리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서로 간에 오해하지 않게 해 주었고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서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보임으로 칭송받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영혼들이 구원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걸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이어받은 디모데라는 청년 그리고 또 특별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보여준 그의 복음을 향한 그 열정과 또 헌신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모습이 이와 같이 성숙하고 또 훌륭한 영적 자녀를 낳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적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복음을 향해서 더 희생하며 또 복음을 향해서 더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럼에 주께서 보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경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세대로 디모데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이 유대주의자와의 싸움에서 진리를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또 할례를 스스로가 또 이제 그 행하도록 또 격려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혹은 내 고집으로 내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며 또 무엇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자유하는 복음을 가졌지만 이것으로 방종이 되어지며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데 무익한 것들 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내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서 기준들을 지켜내는 그래서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